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기록한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또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으로는 지난 주일 오전 오후로 말씀을 드렸고, 또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부활의 소식은 수요일 밤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복음서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곧 함께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보다 하면서 작은 조그맣게 이자가 써 있는데, 그 숫자 1번, 2번, 3번이 읽다가 써 있으면 맨 밑으로 가면은 이제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2번 이 사람들보다는 또 다르게 하면 또는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혹은 더 축소시켜서 물건까지 포함시키면 그때 잡아온 고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번,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이면 딱 대답하기가 좋은데 2번, 3번 똑같이 반복을 하면은 참 염려도 되고 의도가 무엇일까 더 근심 가운데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참 사랑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 나름대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었을 때, 주님이 원하는 만큼, 요구한 만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어정쩡한 대답을 하게 된다면, 혹은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버린다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멘수가 줄어들잖아요. 거기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요구만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뭔가 죄송한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핸드폰 쳐다본 만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으면 정말 많이 봤을 텐데, 이럴 만큼 젊은 세대는 이 핸드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 거 따져보면은 죄송하기가 쉽습니다. 153마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이런 일들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막 때가 지나갈 때 잡으면, 혹은 오늘날과 같이 어마어마한 그물을 내리면 몰라도 옛날의 방식으로는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딱 잡으면서 제자들이 알아차리고 주님이시다 했을 때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거기까지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주님이신 줄 모두가 알았기 때문에 감히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인 걸 한눈에 이제 그때는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이 사람들보다 그냥 대충 믿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함께 3년 넘게 따라다녔던 제자들 전체를 포함해 가지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쉽게 대답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11명 모두가 다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또 있는 것 직장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자들이기 때문에 다 수준 높은 자들입니다. 뭐 과학고니 외고니 이런 데 가면 다 1, 2등 했던 학생들만 이제 오기 때문에 이제 시험 한두 문제 실수해 버리면 늘 중학교 때 1, 2등 했던 애들이 막 고등학교 가서는 30등 하니 40등 하니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1등짜리만 한꺼번에 모이면 그런 일이 한 문제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특히 사랑하고 전적으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 속에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참 이 대답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베드로 제자는 이제 주님이라고 소리를 들었자마자 바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나아갔던 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끝까지 그 생선 놓치지 않고 다 가지고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이시다 했을 때 버려두고 뛰어들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네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뛰어들어 나에게 왔는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주님은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바울 사도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보면 그 고난 중에서도 성도들을 돌아보는 열정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돌아보고 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고난 환난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고 또 걱정하면서 편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하고 남 돌아볼 여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코가 석자여도 여전히 그는 사명에 불붙어 있는 주님께 뛰어든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은 베드로가 뛰어든 모습과 똑같다고 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까지 경험한 것, 어제까지 잘했던 것, 어제까지 좋았던 걸 가지고 오늘도 나 잘했어 하고 대답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한 것은 이제 어제 일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새날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첫 번째로 감사한다고 한 내용도 이런 의도입니다. 어제까지 잘하고 감사했던 것 어제로 다 끝났습니다. 오늘 다시 그 주님을 내가 새롭게 만나고 싶습니다. 새롭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새롭게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오늘 새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성숙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주님을 사모해야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하면서 믿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도 조금의 여지는 남겨둡니다. 내가 써야 할 것, 내가 마음 두어야 할 것, 또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이런 것들을 남겨두고 어느 정도에서 이제 베풀게 되어지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이 원하고 요구하는 만족한 사랑은 마음을 다 해야 된다.
세상이나 TV나 돈이나 자녀이나 다른 데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다해서 사랑해야 제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명밖에 안 되는 제자단 속에서도 제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모두가 다 생활을 또 일상을 직장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이 제자가 더 뜨겁게 사랑하고 어느 날은 다른 제자가 사랑할 수 있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순위가 중요한 것 아니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머뭇거릴 수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쩌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도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못 놓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있는 제자단이 아닌 이 생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돈보다 이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의 자세와 주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강도가 달라진다면 우리는 진정한 고백이 되지 못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첫 열매로 부활하시면서 부활신앙을 심어준 주님에게 우리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이 최고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등수를 비교해서 물어본다면 내가 자신 있게 대답 못해도 내 속 중심에서 가장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돈이 다 아니고 맛있는 것도 다가 아니고 명품 옷도 다가 아니고 이제 주님만이 내 안에서 최고입니다. 이 단계까지 이르러 가도록 주님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신다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한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증거를 양을 먹이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영혼도 결코 주님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는 그 양을 치고 먹이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나는 목사 아니니까, 목회자 아니니까 나는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하나 때문에 누군가는 은혜 받고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도 의도치 않게 누군가는 영향을 받고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결심이 막 생겨날 만큼 주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양들을 더 풍성케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혼자서 잘해보겠다고 노력하면 금방 지치고 실패합니다.
주님과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움직이고 주님이 맡기신 만큼만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면 더불어 공동으로 서로 잘 먹이고 서로 격려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나는 이 부분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고 원하는 것이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잘해도 내가 원했던 그거 하나가 잘 못하고 있으면 잘한단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들어쓰실 때에는 내가 요구하는 그 분야가 아닌 주님이 요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포도나무는 그 나무 자체로는 어떤 목재로도 사용하거나 땔감으로 사용하기에 요긴한 그런 제목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를 통해서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여러 사람들을 평가할 때 누군가는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그 단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단맛을 내도록 사용하고 있는데, 나는 멋진 제목, 기둥 목재로 사용받고 있어가지고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기둥감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지 하고 다 아닌 것처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은 저 사람의 어떤 면 때문에 구속해 주셨을까, 어떤 면을 사용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러면서 돕는 자로, 협력자로, 기도해 주는 자로 서게 되면 우리는 서로 양된 자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우리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주님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면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베드로의 죽은 모습을 교회사에서 보면 나는 십자가를 주님처럼 질 수는 없다 해서 거꾸로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이 그 팔을 벌려서 띠띠웠다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교자가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주님을 따르는데 고난당한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나 평안히 잠자듯이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네가 이렇게 앞으로 마지막을 보낼 것이라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사도 요한이 눈에 띄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여 식사할 때도 주님 품에 안겨서 먹었던 자입니다. 우리처럼 앉아서 상에서 먹는 것이 아니고 비스듬하게 이제 이 어깨에 팔에 머리에다 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먹는 것이 이스라엘의 식사 모습인데, 그럴 때 예수님 가까이에서 식사를 할 때에 누가 팔겠습니까? 물었을 때 요한에게만 살짝 귓속말로 들리듯이 이 그릇에 손 넣는 자가 팔 것이다.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던 것 같지는 않고 사도 요한만 들을 수 있게 살짝이 대답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그 요한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올 때까지, 곧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네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 제자는 어떻게 마지막 순교당할까, 순교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네가 관심 가질 일이 아니고 너만 나 잘 따르면 된다. 괜히 다른 사람 관심 갖다가 상처받고 열심 낼 마음 잃어버리고 속상하고 그냥 열심 다 식어버리는 자 되지 말고 너는 나 따르라. 지나치게 다른 사람 잘못 따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사도 요한은 안 죽는데
이렇게 소문났지만 사도 요한 자신은 이제 이것에 관심 두지 말라고 하는,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의도로 기록한 것이지 주님 올 때까지 살아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본인이 이제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치에도 관심 많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일에도 관심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은 지도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심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쉽습니다. 어떤 때는 잘 하다가도 내가 힘 빠져가지고 이제 열심히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지나치게 다른 데 관심 갖다가 내 열심까지 식어버리지 말고, 그 사람들 나올 때까지 온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자신을 잘 관리해서 주님 따르는데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잘잘못 따지는 우리들이 되기보다는 나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다 철저히 주님만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오직 주님의 관심에 집중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